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엄마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리로 오라 하면 저리로 가고, 이 일을 해라 하면 저 일을 하고, 공부해라 하면 놀고, 놀라 하면 그때는 정말 놀고, 엄마가 하라는 말씀에 반대만 했습니다. 그 엄마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나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 묻어달라고 했다가는 분명 개울가에 묻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청개구리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순종하려고 어머니를 개울가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놈을 청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이것이 청개구리 이야기와의 차이점입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철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철이 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물음표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큰 물음표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편지를 빅터 휴고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레미제라블을 출판한 다음에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물어보려고 출판사에 물음표 하나만을 써서 편지를 보냈더니 엄청 잘 팔립니다라는 뜻으로 출판사에서 느낌표 하나를 써가지고 답장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물음표만 있고 느낌표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의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소크라테스니, 석가모니니, 간디니, 마틴 루터 킹이니, 이들의 의로운 죽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맞서고 또 장렬하게 순교한 인간의 정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용기, 진리의 힘, 평화의 힘,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가치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치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정도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롭게 기여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한 예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비판자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비판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 안에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그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구절을 읽어야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수수께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빙해 줍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욱더 이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도 닿지 않는 말씀을 모아서 책으로 펴낼 일이 없는 것이고,